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늘 구원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역사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흑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의 역사는 늘 끝이 죽음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떠한 이 땅에 있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또 하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삶, 이제 데라 아버지, 여기 인물을 보면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나홀이 나오고 또 하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네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인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롯과 떠나와서는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70세에 70세가 지난 후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굉장히 이 데라의 마음은 어떠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주 든든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세 명이 있으니 데라에게는 힘이 있고 또 나아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없을 정도로 든든함, 이러한 것이 이 데라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의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많았던 도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강 사이에 있는 땅인데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스메르인족인데 기원전 3500년쯤에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우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BC 2000년 전 시대에는 다수의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르는 스메르 제국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시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시설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시설들이 잘 이루어졌던 발달되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편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아주 곳곳에다가 잘 건설을 하고 조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고 떠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생동감이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주된 모습을 보면은요, 강을 이루고 있는 곳은 굉장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을 이루는 그러한 도시에는 늘 어디든지 번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러한 위치에서 좋은 위치에서 그들은 생활을 했고 또한 그들의 삶 자체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데라라고 하는 이 가정을 선택을 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그의 가정을 아주 복된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나아가서는 그 세상의 타락한 또 나아가서는 물질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의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삶의 부유함을 끊임없이 누리고 그것을 더 많이 우리의 삶 속에 향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내일은 더 높은 그러한 위치에서의 삶, 더 나은 생활의 삶, 쉽게 말한다면 오늘 내가 요만큼의 문화의 시설을 느꼈다고 한다면 내일은 이만큼의 문화의 시설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내 삶에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게 또 나아가서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게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의 그것을 등을 지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것에 대한 포기,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세상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르심에 얼마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또한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라에게 있어서 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과 또 나아서는 이 나홀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란은 롯을 낳았고 아비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보다 먼저 죽은 아들도 경험을 했던 데라였다. 그러니까 데라의 인생은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가 정말로 자식을 가슴에다 묻는 것만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데라는 감내를 하고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말로 시커먼 돌덩이를 하나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더 그곳에서의 삶이 정말로 그곳에서 아들을 생각하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나아가서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는 그곳에서 내 아들이 죽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더 머물면서 내 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로 끝까지 죽은 아들에 대한 부성을 느끼면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의 아픔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곳에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양쪽으로 수많은 갈림길이 그의 인생의 수많은 번민으로 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곳의 삶에 안주했던 이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의 세상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것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곳에서의 이동시키시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를 옮기시는 방법,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데라와 같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데라에게 하란을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더 끈끈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 시대의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에게 아들 셋 중에 막내 아들을 불러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라가 그때 당시에 뭐 화신, 불신이죠. 불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들 하란이 그 불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가 당국의 아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 불에 자신의 면전에서 하란을 불살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성을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타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그 시대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데라의 가정을 부르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 그들은 부름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보기 좋은 것, 또한 살기 좋은 것, 떠나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곳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맞이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나홀과 하란과 루시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란은 죽음을 당했는데 아들이 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롯이 남아 있습니다. 이 롯이 정말로 하나님 이 데라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았는데 나홀은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고 아브라함과 데라와 롯만이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 이 조카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또 사례도 함께 떠났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쫓아서 떠나는 롯, 또 그 아버지를 잃고 상심해 있는 롯을 챙기는 할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모습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례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어졌다, 아이를 가질 만한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든든했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조카에 대한 믿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진하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막내 동생의 아들 아닙니까? 조카인데 그 조카가 아버지를 잃고 혼자 이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언제나 항상 짠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롯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장소로 출발을 하면서부터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서는 일어나게 되어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애정, 또 나아가서는 조카 롯을 배려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조카 롯을 구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롯이 차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인도해 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큰아버지가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로 너 그만 나가, 너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내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다 가다듬고 끝까지 나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카에게 네가 동을 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너와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라 해서 아브라함이 롯이 원하는 곳에 터전을 잡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생각, 또한 배려, 마음, 이것이 끔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또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품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성품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주어야만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조카 롯과 하란, 아버지를 잃은 조카의 그 마음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큰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자비로운 마음,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만약에 아버지가 없이 타락한 도시에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도시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살면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지 못하면, 선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동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포번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쁜 그러한 기질을 본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롯이 생활했던 그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품은 것은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의 인품은, 아브라함의 인품은 넉넉한 인품, 또 여유 있는 인품, 떠나서는 조카를 사랑하는 인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삼촌의 큰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고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롯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세상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자리를 바꿔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홀은 조카인 친형 이제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하란의 딸의 아름다운 이름은 밀가입니다. 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씨, 가나안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갖게 되어졌고, 그 초청을 받았을 때에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요, 선택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할 때에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게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홀은 이 우상 숭배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리브가가 우상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끝까지 찾으려고 쫓아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 나홀의 가정은 끊임없는 그 우상의 구속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취해 있으면요, 더 좋은 것이 아니면 그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좋은 것을 썼다면 그 좋은 것을 벗어나서 더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쓸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나홀은 자신의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였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즐거움, 그것에 대한 것을 등에 지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올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미래를 바라보는 약속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땅, 그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였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정말로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따라서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또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서 나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타락한 종교인들, 따라서는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데라는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이제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좀 더 힘을 내고 또 나아가서는 좀 더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우상의 소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심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소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그에게 주시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데라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되어지고 또 따라서는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믿음의 전진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전진이 있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머무르기 위하여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과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에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지경을 다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데라의 결단성에 용기는 있지만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장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정말로 자신들의 삶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범위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와 수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그것까지라도 벗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전진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